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늘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그리 많지 않아도 만족해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결국은 불평과 감사 그리고 행복과 불행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구나, 조건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결국은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 11절 하반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2절 말씀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주도하는 그것이 고작 상황이나 물질 그것이 되지 않도록, 상황에 끌려가고 물질에 끌려가고 사건에 끌려가고 일에 끌려가고 그런 것이 아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늘 행복해 하려고 힘쓰고 애써서 그걸 배웠다, 배워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한정에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쁨이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덕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의 기쁨의 그 직접적인 원인, 자족함의 그 직접적인 원인,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배려와 돌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궁핍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궁핍함에 대해서 넉넉하게 채워주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난 것,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나를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구나, 그렇게 이해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일을 실행했고 또 생각을 못해서 잃어버려서 못했고, 그런데 다시 생각이 나게 되어서 다시 생각난 그것을 하는, 그것을 인해서 모든 걸 다 생각할 때도 생각하지 못했어도 생각이 다시 싹이 난 것도, 기회가 있는 것도 기회가 없는 것도, 기회를 다시 탄 것도 다 바울 사도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너그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자족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크게 기뻐함은 이란 말을 쓰고 있단 말이죠.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 이 크게란 말은 기쁨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메갈로스, 크게, 대단히 많이,
격렬하게 그런 뜻입니다. 메갈로스란 말이 아주 격렬하게 기뻐하는 거야. 그냥 보통 기쁘거나 좋구나 그게 아니고 뭐 발이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그냥 발을 구르면서 뜀을 뛰면서 그러면서 정신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크게 기뻐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마음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바울 사도는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지요. 그렇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기쁨이 그리고 자신이 누리는 기쁨이 물질 때문이 아님을 밝힙니다. 물질은 부족해요. 공급을 했다가 공급이 끊어질 때도 있었어요. 다시 이제 공급을 시작한다고 하니 내가 기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급받을 때도 기뻐하고 공급받지 못할 때도 기뻐하고 다시 공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또 춤을 출 만큼 메갈로스 할 만큼 그렇게 기뻐했다 이거지. 크게 그냥 기뻐했다. 만약에 바울이 그 상황 그 순간순간 그런 형편과 처지와 물질과 이런 것들에만 매달려 있었다고 하면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일삼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자족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했던 일, 그걸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천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니까 천성적으로 타고나서 그러니까 그래서 자족할 수 있었을 거야. 천만의 말씀.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는 말을 써요. 그것도 한 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씩 사용해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타고난 것이 아니라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타고났어도 안 배우면 자족 못하는 거고, 안 타고났어도 자족하는 걸 배우면 자족하는 거고, 그건 배움의 문제라는 거예요. 천성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배우고 익히고 습득하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만들어가야 할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배웠노니라는 말, 이 말은 행동이나 경험을 통해서 배우다 그런 뜻이고 습득하다는 뜻입니다. 습득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자기가 익히는 거야. 사도 바울은 집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몇 명 있기는 했으나 그가 죽기 전에 모두가 다 그를 외면했고 등을 돌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가치들이 바울 사도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가치를 다 이런 데 두지 않아요. 뭐 집, 뭐 아내, 남편, 자식, 그리고 뭐 몇 명의 귀한 친구들, 뭐 이런 저런 것, 선한 일들, 뭐 이런 것들을 가치로 여기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그는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매 맞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옥중에서 밤을 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의 전생애를 궁핍함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궁핍함 속에 살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사울일 때의 생각을 해보면 그는 일찍부터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고, 그는 일찍부터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공부를 해서 탁월한 그런 지식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료가 되기도 하고,
그의 앞날은 창창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되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생애를 거의 궁핍하게 살았는 거지요. 심지어는 생활 필수품조차도 없이 지낼 때가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갇혀있는 감옥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숱한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그런 길을 걸어오면서도 결코 불평 한마디 없이 행복하고 빛나는 삶을 살았다.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천성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니까 그렇지 나는 안 돼. 아니라는 거지요. 바울은 천성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자족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이 배워야 할 최고의 지식은 바로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족 안 해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탐욕과 탐심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족 못하니까 별 방법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찾다 보면 결국은 범죄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다 가져도 자족하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또 다른 걸 원할 거예요. 아마도 세상 밖에 우주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오면 거기다가 이제 깃발 꽂고 이 우주에 이 땅은 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주에 별장지 놓고 이제 우주로 여행 가고 우주로 휴가 갈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가난해도 낙심하지 않고 부해도 교만하지 않는 자족을 배워가야 합니다. 자족하지 못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자족하지 않으면 참 불행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나는 못 가졌다. 그렇게 해서 자족을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삶에 대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그것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자족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순간적으로 기적처럼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는 사실. 수학 공식처럼 그냥 때려 맞히면 맞아 들어가는 그렇게 이해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누구나 방법을 알면 다 실행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비결도 아니다. 바울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가운데서 점차로 한 걸음 한 걸음 깨닫고 배우고 익히고 습득했다 하는 것입니다. 습득해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됩니다. 노력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순간적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믿음의 자녀가 있다고 고백하면 나는 구원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 그것은 부지런히 수행하고 부지런히 연습하고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배우는 일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습니다. 쉽고 빠른 길이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투입해야 될, 여러분,
우리의 자산도 충분하게 투입해야만 이루어지는 것, 배워지는 것, 익혀지는 것, 도달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이 자족하면서 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이 특급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이걸 다른 데 많이 사용하던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자족하는 내용 속에 그 밑에 바로 연결되어져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뚝 떨어져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문맥상으로 살펴보면 모든 환경을 의미할 것입니다.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유리한 환경, 불리한 환경, 이런 삶의 과정 속에서 만나는 갖가지 환경을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느니라, 자족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인 거예요. 바울이 이 모든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 그것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자신의 배후에서 끊임없이 믿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러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는 약하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의 힘만으로는 주어진 환경을 극복할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질병을. 그것도 감당하지 못했어요. 많은 환난과 풍파를 겪었습니다. 그것을 자기 스스로, 자기 힘만으로는 극복하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가 믿고 섬기는, 그가 속해 있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서 늘 병들 때마다 고쳐주셨고, 또 병을 능히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함께 해주셨고, 환난마다, 시련마다, 고통할 때마다,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봉착할 때마다 그것을 넘어서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환난과 풍파가 어디 한두 가지 뿐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환난과 풍파를 우리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정도야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지 하는 일들도 있지만, 도저히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서 30장을 보면 악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의 아들 아굴의 잠언. 잠깐 소개할게요. 7절에서 8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게 써요.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해서 죄짓고 부에서 죄짓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감당할 만한 것, 그런 환경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또한 그렇게 적응하고 그렇게 배워나가고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시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들도 물질보다는 마음이, 물질이 우리를 주도하여 가지 못하도록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붙잡고, 그리고 기쁨이나 만족이나 감사나 이런 것들이 천성이라 생각하지 말고 누구든지 배워 익혀서 습득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 가치를 배우기를 힘쓰고 이 가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수행하기를 끊이지 말고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도 부족한 것들, 그래서 내 능력 밖의 문제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자족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환난을 이길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이 건, 이 일, 이 사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자족해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자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자족을 이루며 사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저희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기 힘쓰며 주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습득하고 익히고 배워나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배워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알고 만족을 알고 자족하는 심령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행복해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 자족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자족하는 복을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